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히 지내고 계시지요? 21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최후의 기도를 마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룩한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어서 말씀을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저희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삶은, 기뻐하는 생활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이며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의 열매가 두 번째가 기쁨이라는 사실인 거지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도 15장, 16장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을 너희도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의 기쁨이 뭔가? 주님의 기쁨은 사명을 완성함에 대한 기쁨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와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리고 저 길거리에 있는 돌 하나도 그거 다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셨고 그 돌들도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7절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해서 만드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내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내 기쁨이 가득하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또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화롭게 되었으니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혹은 성직자로, 혹은 성도로, 또 직분자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평신도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모습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내 사명을 다 한 후에 기쁨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내가 가진 기쁨을 저희에게도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적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지요.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만 정력이 발동을 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은 뭡니까? 구원의 기쁨이지요. 사명 완성의 기쁨이지요.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도 참 즐겁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물질로 인하여 얻는 기쁨, 건강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 또 무엇인가 이루고 꿈을 이뤘을 때의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은 상대적이어서 곧 없어지고 마는 거지요. 이 세상에 부모가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지요. 그러나 그 아이를 이제 낳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세상 자라가는 동안 평생 동안 이제 그 기쁨도 그 아이 때문에 염려도 걱정도 있게 되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기쁨이어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또 그리고 그것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15장 16장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유명한 교부 한 사람이 이제 붙잡혀 왔습니다. 네로 황제가 저놈을 감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먹을 걸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참 잘 됐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염려 걱정하다가 쉴 시간도 없었고 주님을 위해서 금식도 하지 못했는데 내가 편히 쉬기도 하고 금식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네로 황제가 화가 나서 저놈을 당장 죽여라 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도 사모하고 내가 그렇게도 보기 원하고 내가 그렇게도 그분의 품에 안기기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나를 죽이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가두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부터 이 샘솟듯하는 그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됩니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사상도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에게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게서 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힘들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충만할 때, 이 기쁨이 넘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강림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풍성한 은총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기쁨, 주님이 가지셨던 그 풍성한 기쁨, 충만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지셨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웃으며 순교했던 저 많은 순교자들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인류에게 이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기쁨이,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기쁨이, 아버지의 뜻인 기뻐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하며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노래
이제 축도로 기도회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의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회를 마칩니다. 주일날 뵙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찬 예식에 있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모두 다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24일부터 28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5일 동안 관리사역팀의 남성교회가 주관하는 이 기도회에 여러분 나오셔서 다 성령 충만하시고 능력 충만하시고 다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이런 축복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